34장 1절에서 7절 말씀. 구약성경 318페이지. 신명기 34장 1절에서 7절 말씀. 떡을 먹었으니 힘을 내서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경계에서 예루살렘에 가라. 그리고 맞은편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땅까지 보이시고 또 남자애가 이르하니라. 야세 땅과 세일까지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정탐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서까지 보이시고 그 앞에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선을 주리라 하니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를 건너지 못하리라 하시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그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어 되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알아보아 보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는 그의 20세였으나 그의 눈을 흘리지 아니하였고 이르기 전까지 아멘. 성공하려면 성공을 위한 사람을 또 환경을 만나야 하고 또 실패를 하려면 실패로 인도하는 사람과 환경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일에도 만남 없이 이루어지는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는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만났던 사람들을 생각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원망은 가까운 사람들을 생각할 때 원망이 많을 때 그것은 우리 인생에 참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만난 아버지, 내가 만난 어머니, 내가 만난 형제들, 내가 만난 주변의 사람들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이 편치 못하고 그것이 아프게 되고 상처가 되면 그래서 늘 우리의 가는 길을 붙들게 되고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일들을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환경에 태어나야 성공할 것 같고 좋은 사람을 만나야만 성공할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만남을 통해서 성공을 꿈꾸고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 우리는 연약한 상대를 만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대를 만나도 그것이 우리는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살면 성공의 길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내용은 모세가 마지막 생애를 이제 살았던 내용들을 소개하면서 이제 막을 내려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모세에 대해서는 여러 번 또 앞으로도 수없이 많이 우리가 반복할 것입니다. 모세는 좋지 못한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태어날 때는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는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그의 형만 하더라도 태어났을 때 전혀 죽음과 상관없이 태어났지만 모세 때의 법이 바뀌어서 모세는 태어나면 죽고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대부분 부모 손에 이끌려서 낡은 물에 던짐을 받는 부모가 자식을 죽여야 하는 불행한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우리 자식을 키우면서 내가 너만 안 낳았으면 내가 이렇게 고생을 안 할 텐데 어머니들이 과거의 어머니는 그런 말들을 하지요. 아이를 2번 죽이는 것이죠. 내가 시집을 가고 싶어도 너 때문에 못 갔다. 내가 팔자를 바꿀 계획이 있었는데 너희들 때문에 못 바꿨다. 근데 그 말이 아이들 팔자를 또 바꾼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모세는 참 불행한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가 아기를 태중에 있으면서 태어나기까지 그 어머니 하나의 소원이 있었다면 딸로 태어나는 겁니다. 딸로 태어나면 죽지 않고 아들을 태어나면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아기를 가지면 딸을 태어나기를 소원하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기대와 다르게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불행한 시대에
태어나면 죽을 수밖에 없고 반드시 죽어야 할 그 시대에 태어난 아들, 시대를 잘못 태어난 그 아들을 그의 어머니는 아들을 보면서 아들의 아름다움을 보았다. 그 아들의 용모를 보면서 얘는 앞으로 큰 일을 할 거야. 하나님이 이 아들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 그것이 어머니의 믿음입니다. 세상에 어떤 어머니가 자식이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의 눈에는 딸이 제일 예쁩니다. 저는 뭐 우리 딸만큼 예쁜 사람을 거의 못 만나봤어요. 그 제일 예쁘고 제 아내가 두 번째로 예쁘고 언제나 이제 남자는 그렇게 태어가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서 그의 어머니가 그 불행한 시대에 아니 너가 왜 이때 태어났니 하고 원망하지 않고 아들을 보면서 꿈을 본 겁니다. 얘가 무슨 일을 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모세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세는 불행한 시대에 태어나기만 했는데 그의 어머니를 잘 만났습니다. 우리가 없는 형편에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없는 형편에도 잘 키울 수 있습니다. 남들처럼 키우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준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키우면 됩니다. 애를 갖다 그렇게 많이 낳아서 어떻게 키우겠는가? 애 많이 놓은 대로 그냥 키우면 됩니다. 그냥 애 하나 딱 낳아서 잘 키우겠다지만 애 하나 딱 낳아서 잘 키우기가 어렵습니다. 여럿이 낳으면 내가 이 마음대로 애를 양육할 수 있는 뭐라 할 수도 있고 혼낼 수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하나 두면 늘 조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금년에 시집가 아이를 많이 놓고 백미도 많이 놓고 동명이도 줄줄이 놓고 요한 씨도 줄줄이 놓고 결혼하면 아기를 많이 낳아야 돼요. 아기를 많이 놓으면 그 중에 이제 가정을 위해서 헌신할 아이도 생기고 또 장모의 아들도 생기고 나라의 아들도 생기고 아들들이 다 그렇게 생기는 겁니다. 모세를 아름다움을 본 어머니는 모세를 살리기를 작정합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가난한 집에 시집 온 며느리가 아유 가난한 집에 내가 어쩌다가 시집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살지 그렇게 하고 탄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집 와서 이 집을 한번 살려야 되겠다고 허리띠를 동여매고 가정을 살리는 부인들이 있습니다. 남자를 바꾸려 하지 말고 가문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가 한번 살려보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면 살 수가 있습니다. 살릴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가문의 자랑이 되고 인생의 자랑이 됩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를 살리려고 작정하고 모세를 살렸다는 것이 발각이 되면 아이를 강제적으로 사육해야 되는 시대에 살려두면 적당히 넘어갈 수 있다는 법이 있다면 누가 아이를 안 살리겠습니까? 그 법은 강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을 죽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일 수밖에 없는 더 무서운 벌칙이 있어야 자식을 죽으시기 때문에 가정에서 자식을 키운다는 것, 숨겨 키운다는 것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식을 키웁니다. 울음소리가 바깥에 나갈 때까지 아이 울음소리가 감출 수 있을 때까지 아이를 키웁니다. 돈이 없어서 자식을 공부를 못 시킬 수 있지만 그러나 돈이 없어도 끝까지 하려는 데는 뭐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부모가 힘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고 본인도 최선을 다하면 길이 다 생기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어떻게 하든 간에 살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것도 잘 살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언제나 그렇게 해야 돼요. 잘 돼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돼가고 있습니다. 네. 시작. 우리는 잘 돼가고 있습니다. 언제나 눈을 떨면 마음으로부터 입으로부터 야 오늘 참 잘 돼가고 있다. 하나님 나를 도우신다. 나는 과거의 내가 아니야. 계속해서 그 고백을 마귀도 듣고 하나님도 들었어요. 마귀는 그 소리에 진질머리 나서 도망가 버리고 하나님은 그 소리에 듣기 좋아서 복을 주는 거예요. 우리 입의 근세에 우리 인생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할 데가 없어요. 바쁜데 너무 바쁜 사람은 아픈 시간도 없는데 그런 그 과거의 멍매에서 현재 멍매에서 조건의 멍매에서 자기가 고칠 수 없는 것을 자기가 고치려고 하지 말고 자기가 변할 수 있는 것을 변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끝까지 키우다 가질 수 없으니까 애를 이제 물에 보내야 되는데 다른 부모들은 물에 던져서 아이를 보냈습니다. 죽음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모세 어머니는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발라서 방수가 되는 방주를 만들어서 아이를 살리려고 물에 던집니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똑같은 조건입니다. 다 노예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덜 잘 살고 더 못 살고 다닙니다. 똑같은 조건의 환경, 불행한 조건, 열악한 조건, 자식이 태어나면 죽어야 되고 죽일 수밖에 없는 조건, 똑같은 조건인데 아이 어머니에 딱 한 번 아이의 아름다움을 봤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 매력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매력도 있고 장점도 있고 약점도 있고 우리 스스로 볼 때 할 때 우리가 기대도 되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안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다 장점과 약점과 또 성공과 실패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똑같이 갖고 있는 겁니다. 기댈 바에야 성공하는 쪽으로 고개를 기울고 성공하는 쪽으로 마음을 기울고 생각을 기울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 민족, 종으로 태어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조건에서 죽어야 할 상황에서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끝까지 집에서 지우다가 갈대상자에서 보냅니다. 보내도 그냥 보내지 않고 자기의 딸을 끝까지 정탐하게 해서 어떻게 되는지 보게 합니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 완전히 그 딸이 잘못되면 그 집안이 지금까지 아이를 숨긴 것이 다 들통납니다. 그러나 살리려고 할 때는 거의 목숨을 걸어야 되죠. 성공하겠다는데 목숨 안 걸고 어떻게 성공합니까? 실패 없는 안전한 길을 걸으면서 성공하겠다. 불가능합니다. 성공의 길이 얼마나 좁은데 안전지대를 밟고 성공하겠다. 어떻게 성공합니까? 편안하게 사는 거죠. 성공은 불안전한 자리를 걸으면서 성공으로 가는 것이지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안 되는 조건이 많을수록 성공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안 되는 조건을 보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안 되는 조건이 10가지, 되는 조건은 2가지면서도 2개의 정금다리를 걸으면서 성공할 수 있는 게 성공입니다. 그 이제 모세의 어머니 가족들은 그 일에 하나가 된 것이죠. 그의 누이도 그의 어머니가 중심이 되었지만 아버지가 더 불순종, 어머니하고 마음이 안 맞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온 가족이 해서 모세를 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데 바로 공주를 만나게 되고 절묘하게 울게 되고 그래서 불쌍히 당하고 결국 그의 어머니는 아이를 양육하면서 양육비를 받고 안전하게 키우고 그렇게 했죠. 자, 이제 역순에서 40년이 이제 공주에서 40년 훈련을 받고 모세가 지도자일 때 지도가 되었습니까? 지도는 안 되었습니다. 모세는 40년 전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조건,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최고의 조건입니다. 신분적으로 애국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왕가의 식구가 되었습니다. 궁중에서 40년 공부했습니다. 집안 좋고 학벌 좋고 조건 좋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췄습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서 성공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다 갖추면 성공할 거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중심이 중요해요. 내가 성공의 길로 가는 것인가 환경 때문에 성공하는 것인가 다른 겁니다. 모세는 결국 40년 동안 양을 키우면서 또 고독과 연약의 자리로 가게 되죠. 말문도 이렇습니다. 양들과 이야기하니까 말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 이야기하는 상대도 없죠. 자기 부인은 성경에 보면 알지만 그렇게 친절한 부인은 아니었습니다. 그 성깔이 있죠. 그러니까 차라리 집에 있는 것보다 덜 있는 게 더 좋고 뭐 상황이 그렇겠죠. 40년 동안 살고 있는 후에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어머니, 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본 어머니, 그 어머니가 아들을 살렸고 모세가 이제 홀로 가시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가시나무에 불이 나고 가시나무에 불이 난 가운데 모세를 만났는데
그 하나님의 참 신비죠. 향나무나이는 좋은 백향목 같은 데서 하나님은 불을 붙이고 기다리지 않고 가시나무에 불을 붙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인생이 참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고난 삶에서, 고난의 역경 속에서 불을 지펴놓고 하나님이 모세를 기다리고 모세를 만나주게 됩니다. 모세는 그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해서 하나님의 꿈을 세웠습니다. 모세는 결국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하게 되죠. 출애굽을 하다가 이제 마실 물이 없을 때 백성들이 이제 씨 뿌릴 거 없고 무화과도 성문을 마실 것이 없고 이렇게 불평하는 민수기 20장 1절에 보면 이제 마실 물도 없고 여러 가지 조건이 나빠서 불편할 때 하나님 모세에게 말을 합니다. 바위에 명하여 물을 내게 해라. 그렇게 참 어려운 내용이에요. 바위에게 어떻게 해서 물을 하라 하면 좀 할 수 있는데 바위에게 명령해서 물이 나오게 하라.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이제 정황적으로 화도 났지만 뭔가를 해야 될 그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위를 2번을 칩니다. 바위를 2번 쳤을 때 물은 나왔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줍니다. 우리에게 소원을 우리 아까 지어 지나간 내 꿈에 보였으니 찬송 불렀잖아요. 그 꿈을 그냥 자는데 꿈을 꿔 뛰는 게 아니라 자기가 먼저 하나님 주신 소원의 꿈이 있어야 됩니다. 그 꿈을 갖고 있을 때 잠에서도 그게 생각난 거예요. 이 꿈을 붙들고 이 꿈을 일어나니까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밤낮 계시해요. 밤낮으로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해달라는 거예요. 찬양이. 보여주면 고난과 어려움에서도 내가 이길 수 있겠습니다 하는 그 찬양의 고백이잖아요. 그 한편의 찬양시가 오늘 제가 전거하고자 하는 내용의 전부입니다. 자기가 마음에 꿈을 가지고 있으면 꿈이 보입니다. 그 꿈이 없으면 꿈이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꿈을 성공과 승리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꿈을 늘 품고 자야 됩니다. 꿈을. 그 품고 자는 것은 변질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것이죠. 가지고 있다면 성숙과 선명으로 발전해야 되죠. 어떤 환경의 여건 속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꿈을 가져야 됩니다. 모세가 그 꿈을 이룰 때에 주변의 조건이 자기를 화나게 하고 또 상황이 말로 해서 바위에서 물이 나와라. 그래서 물이 확 쏟아지고 설마 그래 되겠나? 많은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모세의 마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과 판단보다 자신의 감정을 앞세웠어. 백성으로 받았던 그 분노, 백성들을 지금까지 하나님 인도하셨지만 먹을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 원망하는 저들을 보면서 화가 났겠지만 그래도 주님이 바위에게 명하여 물이 나게 하라면 일단 바위에게 한번 명을 해볼 만하지만 정황과 상황 속에 결국 그렇게 하지 못하고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들고 있는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친 후에 물이 났습니다. 그때 나이가 모세가 120살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일로 말미암아 모세는 그 바라던 것들의 실상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모세의 사명은 거기까지였습니다. 대단한 거죠. 그까지도 그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입구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큰 축복을 받은 것, 물론 가나안까지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큰 축복을 받은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이 결정적인 사건 외에는 서고 각오를 참 잘했습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생활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 하는 각오, 서라는 생각. 그거 쉽지 않잖아요. 나는 지금 가야 될 상황인데 서라 하는 마음이 상하죠.
그래도 우리가 믿음으로 설 수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가고 하지 않고 우리 뜻대로는 가고 싶고 우리 뜻대로는 서고 싶지만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면 설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통과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까? 그러나 그 시험 통과한 후에 믿음의 조상이 주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단번에 떠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한 번 떠났다가 또 주저하고 있을 때 하나님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때 재차를 떠나게 됩니다. 우리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뭡니까? 불신앙에서 떠나는 겁니다. 과거에는 내가 결정하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대부분 우리가 결정하지만 내가 결정한다는 것은 말을 하자면 어떤 결정을 하고 불안하잖아요. 그러나 이제 신앙의 삶은 불안이 완전히 여기까지의 신앙은 안 된다 하더라도 불안이 생기면 불안을 이길 수 있는 도구를 사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 이 길을 결정하고 갈까지 하나님 인도하시는 일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시면 저는 반드시 될 줄 알고 믿고 나가겠습니다. 때로는 잘못된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개입해 줄 내가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나가는 신앙이에요. 그렇지 않고 여전히 불안하면 불안한 대로 염려되면 염려되는 그대로 있고 기도도 하지 않고 믿음도 의지도 없으면 불신앙에 사는 거예요. 우리는 불신앙에 살면서 떠날 수 있는 사람들, 악한 행실과 악습에서 악한 행실, 하나님 기억하지 않고 행동하는 행동, 또 예수 믿기 전에 신앙생활 하기 전에 있던 습관, 우리 신앙생활은 습관 고치는 것이죠. 습관.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신앙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는 120년을 살면서 참 대단한 분이었는데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을 읽으면서 우리도 그렇게 되면 좋겠다는 마음을 한번 읽어봅시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길에 계시하지 아니하였다. 120살까지 사는데 안경 안 끼고 살았다. 그죠? 대단한 거죠. 우리가 젊어서 건강하는 거 참 중요하잖아요. 더 중요한 건 늙어서 중요한 거 참 좋죠. 권사님 아까 청자하고 이야기하는 거 들으면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80이 되면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좀 얄궂지, 내 좀 이상하지. 어머니가 거울을 보면서 보니까 과거에 그 여자가 아니었던가 봐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자기가 봐도 권사님도 그럴 때 있어요. 자기가 거울을 보니까 어머니의 일생 동안 그 어머니는 내가 볼 때는 평생 예쁘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 확실해요. 제가 볼 때. 제 할아버지 비슷한데 예쁘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80쯤 되니까 그 예쁜 얼굴이 거울에서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이상하지 얄궂지 했는데 눈이 흐려서 그렇죠. 그죠? 네. 세월을 가면 세월이 주는 아름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모세는 시내산에서 부름을 받은 날부터 죽는 날까지 항상 건강하게 살았다. 축복이죠. 우리 건강하게 삽시다. 건강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건강하게 살아는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참 모세에게 참 멋있게 모세의 생을 맞았는데 약속의 땅을 모세에게 다 보게 합니다. 모세가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모세가 말씀하시죠. 이는 이제 보이는 땅이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종려나무의 성을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쌓을까지 이제 자기가 인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될 그 땅을 다 보여주시면서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좀 살살한 말 같기도 하지만 사명을 이루은 거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칭찬의 말씀이기도 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세는 자기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우고 자기가 하지 않아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신 겁니다. 저게 보이지? 저기 다 내가 너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약속한 맹세했다. 그 땅을 내가 갈 건데 너는 들어갈 수 없지만 그러나 너희가 원했던 그 백성들은 들어가게 된다. 그렇게 해주신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미래와 죽음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마지막 순간이 옵니다. 실패의 마지막 순간도 오고 죽음의 마지막 순간도 옵니다. 이 고생 언제 끝나나? 끝납니다. 이 지긋지긋한 아픔 언제 끝나나? 끝납니다. 저는 가난 생각하면 늘 목욕탕이 생각나요. 여러 번 이야기했었죠. 목욕탕이 언제, 내 마음대로 목욕탕에 언제 한번 갈 수 있지. 1,500원, 뭔가 2,000원 할 때. 그 돈이 없었어요. 목욕탕에 마음대로 한번 갔으면 좋겠다. 그 지금 마음대로 가고 있습니다. 목욕탕 마음대로 가고 있어요. 아내한테 4,500원 쓰면서도 아내 결제를 받지 않고 가고 있어요. 목욕탕에 있어서 기대고 천장을 보면 그때 그 시절이 생각이 나요. 정말 목욕탕에 갈 수 있을까? 마음대로 목욕탕에. 저는 결혼해서 지금까지 이제는 아닌가는 제 방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잖아요. 결혼하면 우리 아들도 그 길을 걷고 있는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아들 방이 돼버리죠. 지금 자기 방 공간이 없잖아요. 저는 이제 좁은 아파트는 좁은 아파트는 아닌데 저희 부모님을 건방을 내다가 보니까 좁은 방이죠. 그때부터 아내가 떠날까봐 손을 잡고 자는 짐도 가야 되는데 침대 아내는 침대 위에 자고 저는 밑에 자고 혹시 없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가난한 추억이 있습니다. 그 가난한 그 힘들 때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될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를, 그 시간을 바꿔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이 개척교회를 하고 어른 교회를 할 때 선배 목사님들 늘 하는 거예요. 시간 많을 때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시간 많을 때 설교 준비 많이 해라. 그는 바쁘면 이제 준비할 시간도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좀 어렵고 힘들 때에 미래를 생각하면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시간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분명한 표대가 있어야 되죠. 표대가. 저희 딸이 선수할 때 이야기를 하다 실수라도 국가대표가 되라고 화가 나가지고 지금 말이 뭐 국가대표지만 이 운동하는 것도 힘든데 아버지랑 짜증을 하고 막 견딜 수 없는 분노를 가지고 저를 공격했는데 지금 올림픽에서 우승하라고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가는 사람이 표대가 좀 바뀐 겁니다. 누구나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지금 고등학교 졸업을 하나 안 하는 반에 무슨 지금 국가대표 같은 소리를 하고 있냐고 지금 그렇게 지금 했는데 저는 뭐 실무자가 아니니까 제가 지금 고생하는 거 아니니까 표대를 숙여보지면 지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힘들고 고생하는 사람이 내가 저기를 가겠다 표대를 정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하는 건 쉽지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같이 힘을 모아서 당사자들이 그 표대를 할 수 있도록 부모는 목표를 정해주고 너는 저기까지 갈 수 있다. 여보 당신은 할 수 있어요. 남편이 조금 실수한다가 당신 뭐 제대로 하는 게 뭐일까 이러면서 남편 기죽이지 말고 부인 잘못한다고 또 그러지 말고 정 하고 싶으면 예쁘기 때문에 이런 거는 못해도 안 되겠나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쨌든 잘하도록 잘 되도록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신앙의 삶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한 미래 표대를 정하면 그럼 1순위를 뭘 할 것인가? 제가 고등학교 후배 하나가 사법고시 공부하면서 그애가 17시간 공부하는 걸 보고 막 놀랐습니다. 아, 나는 공부로 성공하면 절단이 될 거라. 저 치질 걸리지. 어떻게 17시간을 저렇게 앉아서는 17시간을 공부를 하는데 아예 화장실은 도저히 바빠서 못 가니까 통 옆에 딱 놔둬놓고 분전통 큰 볼일 있을 때 나가지만 사설한 거 분전통은 채워질 때까지 있는다 하면서 결국 걔는 법관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그냥 그 열심 가지고 법적에 뭐 관련된 일을 한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그렇게 한번 정하면 그 정도는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내가 정한 표대를 정하시면 그래서 1순위 내가 뭘 할 것인가? 그게 목숨 하나 걸어야 되죠. 예쁜 여자 하나 데려오는데도 그 수많은 돈을 들여가는데 아름다운 인생을 하는데 그 투자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최우선을 결정하면 그 최우선을 결정한 그 이후에 꼭 필요한 게 하나님 도우심이니까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사람을 만나고 그를 위해서 TV도 보고 그를 위해서 책도 보고 그를 위해서 싫은 것도 하고 그래서 뭔가 마음을 자꾸 가꾸어서 나갈 수 있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아는 것부터 행하는 겁니다. 자본이 가진 것부터. 저희 주특기잖아요. 있는 것부터 쓴다. 없는 건 안 되지만 미리 다 생각해 놓고 뭐 보이면 바로 써버리는 거죠. 준비해서 다 해놓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내일 미루다 보면 어두운 밤이 속히 옵니다. 안 됩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해서 내가 준비하지 않고 기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제가 걸어왔던 일이 제가 검증했기 때문에 제 뒤를 갖고 오시는 분은 좀 쉽게 하려고 교회 이전 문제도 계속해서 문제를 찾고 있어도 아니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은 이래저래 저래저래 해도 돼요. 근데 우리 정도 수준은 이래저래 저래저래 거 없어요. 무조건 막 들어가는 거예요. 있는 사람은 이래저래 저래저래 해도 자기 가진 거 살면 돼요. 우리는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투자하는 겁니다. 무조건 빠져야 됩니다. 빠져야만 되지 안 빠지면 병 못 칩니다. 수영 실력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와 죽음을 준비하면서 분명한 표대를 가지고 아는 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받합시다. 아는 대로 행동하자. 아는 대로 행동하자. 아는 대로. 지금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교훈을 삼고 있으면 그거 딱 붙들고 그대로 행동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간 만큼 이익이 됩니다. 모세가 건강하고 영적 충만하고 사명을 다할 수 축복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를 길러내준 좋은 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아니었으면 모세를 잘 영접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는 하나님 중심으로 어릴 때부터 자랐고 그는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 것처럼 했지만 그러나 그는 80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가 하나님은 언제노 친구들은 다 80세 죽는 나이인데 모세가 고백하기를 건강하면 70 또는 80까지 산다는 모세의 고백의 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120년 살았습니다. 자기들 연배 사람들, 시대의 동년배 사람들보다 모세만큼 신경 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몇 사람의 리더만 돼도 못 살겠다, 죽겠다 하는데 그 60만 장정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불구하고는 하나님 은혜로 건강하고 눈이 흐리지 않고 새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서 이제 여호수아를 안수하고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의 지도자로 소개한 후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그 실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 땅에 심어준 소명을 다 감당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다 사명이 있는 자인데 우리는 다 사명자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자녀의 사명이 있었고 우리는 또 성장해서 자녀를 두면서 부모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또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저는 왕관 아버지 밑에 자라면서 아버지가 자식하고 친구처럼 지내면 좋겠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른이 되고 아버지가 되면 애들하고 좀 친구로 살겠다 그 작정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또 아내에게 절대 사랑 표현을 제가 없을 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있을 때는 그 사랑 표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머니는 늘 내니까 너가 아버지하고 살지 보통 인간이 아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미화시킬 뿐이지 어머니는 성격이 좋으신 분이고 아버지는 성격이 나쁘다는 것을 어느 중에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부부가 정말 잘 지내야 된다. 여러분 부부 잘 지내는 것이 좀 험준합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제 아내하고 잘 지내기 위해서 제 딴에 노력 많이 합니다. 어려운 길이 많습니다. 그래도 아내의 탁월함 때문에 저희 탁월함을 발휘해서 잘 지냅니다.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연애해보면 알죠. 쉽지 않잖아요. 그죠? 자연이 쉽지 않지. 다 이렇게 뜻을 정하면 작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내가 보면서 느낀 그 불행은 내 시대에서 끝을 낸다. 나는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그러니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면서 거짓대 사는 인생, 그건 난 포기한다. 다른 사람처럼 예수 믿으러 하지 마십시오.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 주신 거룩한 욕심을 품고 자기에게 붙여준 좋은 사람들을 잃지 않도록 붙드세요. 동네는 빨리 결혼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는 또 생기고 이런 게 아니에요. 딱 주면 여기서부터 내 인생 완전히 바꾼다. 여기서부터 내 인생 새롭게 쓴다. 나에게는 좋은 어머니, 좋은 아버지, 좋은 조건이 없었다지만 나에게는 내 인생 전체를 책임지는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독대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묻고 의지하고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할까 하는 음성을 못 듣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게 감동을 주고 내 생각에는 아마 하나님 이게 좋아하실 거예요. 아버지가 좋아하지 않지만 자식이 아버지에게 잘 해드리려고 저는 미역국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제 딸이 미역국을 끓여주면 나쁜 아버지는 이 딸이 내 신앙을 골라서 국을 끓였다 할지 모르지만 딸과 느낌이 맞는 아버지는 자기가 좋아하는 식성이 아니라도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받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수준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만큼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구원받은 자로서 성공하고 승리하고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이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고 여러분이 저지르고 행동하고 전진하면 하나님 수술해 줍니다. 사고를 한번 치보세요. 그래서 사고를 치봐야 경험을 하지. 안전한 끈에 살면서 불안해가 조금만 가다 불안해 돌아오지 말고 쭉쭉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그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을 볼 겁니다. 멀리 바라보고 정확히 바라보고 굳은 마음으로 바라봐서 모세처럼 하나님 이루고자 하는 건 다 이뤘어요. 인도자로서 여호수아에게 인계해 줄 만큼 위대한 모세의 삶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날마다 우리의 주위에 좀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믿음으로 나아가서 성공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